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행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행실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먹도 못할 것을 뭐하러 만드셔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완전한 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완전한 자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그 완전한 자가 완전한 것을 만든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들어? 이건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 완전한 자가 완전한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들어, 이거는 있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불완전해. 그러니 시작부터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통해서 이제 이 불완전함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낼 준비조차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에서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슬금슬금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니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먼 길을 찾아갈 때 이제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을 믿어야 됩니다. 영생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놈이 나보다 빠르다, 이걸 믿어줘야 가는 거예요. 믿어줘. 간혹 실망하기도 하지만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보면 결국 그 길이 맞아요. 뭐 간혹 안내를 마쳤다고 했는데 산 꼭대기에 가 있을 때도 있어요. 오늘 여기서 안내를 종료하면 어디로 가라고 하나, 이럴 때도 있어요. 제 승용차는 경부고속도로만 가도 하늘을 날아갑니다. 지도가 표시가 안 돼. 이 독일 사람들이 한국 맵을 업그레이드를 안 해줘. 그러니 하늘을 날아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 서운한 것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아요. 아버지는 왜 그러신데? 엄마는 왜 그러신데? 우리 입장에서 부모님 생각하면요, 맨 억울한 거 투성입니다. 맨 억울한 거 투성이.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한번 알아봐라. 이게 부모의 마음을.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처해져 있는 삶 속에서 믿음을 찾으려고 하지,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버린 상태로 믿음을 찾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기는 싸움의 상대는 두 상대인데요, 저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세상을 이기려면요, 권모, 술수 엄청나야 돼요. 권모, 술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놈을 속이고 놈을 죽이는 겁니다. 놈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설 수가 없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심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저 살아가야 될, 싸워야 될 대상인 저 세상, 이 세상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길이 없어요. 이길 길이 없어. 어떻게 이깁니까 저 세상을? 기업 한번 해보려 했더니 대기업이 밀고 들어오네. 장사 한번 해보려고 장사 조금 팔린다니까 옆에 똑같은 게 더 팔리네.
세상은요, 우리가 이기려 이길 방법이 없는 방법과 수단으로 끌고 들어와요. 딱 두 가지예요. 놈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어쨌든 놈을 치기야 제가 다니까.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샐러드가 옆집 일주일마다 샐러드를 이기려면 저 집 일주일 샐러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방역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합니다. 우봉도가 옆에 수연도가 가게 열어보세요. 우봉도가 옆에 수연도 이기려고 해보세요. 죽여야 돼요. 우봉이 아주 죽여. 우봉이네도 있잖아요, 참. 우봉이네가 수연이네 이기려고 해보세요. 아주 그냥 수연이네 죽여야 합니다. 수연이네는 지금 발 부러졌는데 기부스를 풀렀더니 꼬랑내가 어마어마하다고 그거를 묶은 손으로 지금 음식을 하는 그것을 잡수시겠습니까? 우리 우봉이네로 말할 것 같으면 남을 쥐게 한다니까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놈 죽이고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놈 죽여가면서 사업할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묶인 거는 놈을 안 죽이면 놈이 나를 죽여. 그 세상을 오치게 이기겠냐고 말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나와의 싸움이야. 나와의 싸움. 그런데 사람들은 나와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 나 따라오고 싶으냐? 그럼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야기 나오는 부인은요, 이 부인은 나를 아예 없애버려라 뭐 이런 뜻이겠지만, 또 이제껏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따져보면 네 연약함을 나로 인하여 담당하게 해라. 담당하게 해라. 너의 연약함, 부인하라는 뜻은 너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함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의 피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한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런 것을 쭉, 요게 지금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놓고 이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연약이라고 하는 거, 부인이라는 거, 뭐 담당하셨다는 것을 글로써 문자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이것을 쳐다보면, 이래서 이 얘기를 하셨구나, 이 상황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영안 열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가 연약하다는 존재인 걸 모릅니다. 이 연약이라는 걸 다시 극구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창조의 힘이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면 아멘이고요, 생명의 힘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언제나 의로워야 됩니다. 의롭고 의롭지 않으면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고 창조의 힘이 사라질 수도 있죠. 하나님은 변개하거나 변절하지 않으신 분인데 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언제나 늘 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언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거기에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이렇게 의롭고 변함이 없다면 이제 거꾸로 그 말씀에 비추어 본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그때 어렵게 얘기했죠. 말씀 앞에 나를 세워두고 조명해라. 이게 조명해라. 말씀 앞에 나를 세워두고 조명해라. 나를 이 말씀이 쳐다보게 해라. 이게 쳐다보게 해라.
자, 그 말씀이 나를 쳐다봤더니 어때요? 온통 불의한 것만 나타나더라 말이에요. 온통 불의한 거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등불이 있어요. 이 등불이 있는데 이 등경 아래의 등불의 빛을 감추려고 아무리 감추려고 노력해도 이 빛을 어둠이 감출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그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과 같이 온통 뭐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어둠에, 온통 마귀에, 온통 죄악에. 어제 여기다가 썼죠. 그가 노란 걸로 씁시다. 그가 찔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의 허물이 해결이 됐대요. 그 다음이 뭐예요? 또 그가 상함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뭐가 해결이 됐답니까? 조금 세게 얘기해봐요. 그렇지. 우리의 죄와 악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그를 고난받게 하고 희생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찌릿찌릿해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으셨대요.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무너졌던 평화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이 나오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게, 이 모든 연약함을 나음을 입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겠어요? 아니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것만 믿음이에요. 이것만 믿음. 죽도록 15년 동안 설교했는데 아직도 그가 왜 찔렸는지를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유는 두 가지요. 믿을 의지가 없거나 나를 못 이겼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게 하시질 않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조명하게 해야 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게 해라. 그 말씀은 어디를 향해 가겠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디를? 예수 그리스도가 찔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가 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집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집중한다고요. 오늘 아침에 조금 쓰러졌다가 조금 늦게 이제 죄송합니다. 간신히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제일 또 기억나는 데가 어디 갔어? 조회를 갔어요. 커피숍을 갔더니 사람들이 우글우글 거 가서 이제 커피 한 잔을 이게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커피를 이 심장 때문에. 그런데 뭐 까짓거 나라가 타주는 커피에 독을 섞었어, 뭘 섞었어. 그래서 이렇게 마시면 나라가 이렇게 옆에 와가지고 마셔도 돼요? 안 되지. 그런데 맛이 변했나 안 변했나를 한번 맛을 봐보는 거죠. 맛이 변했나 안 변했나. 밥도 안 먹고 말이에요. 자, 제가 뭐만 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 집 가서 먹으면 다 맛있대요. 나도 맛없는 건 아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마시면서 와 맛있다 이러고 먹겠어요? 마신 다음에 어디가 변했나 이렇게 마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돈 주고 사 먹으니까 그냥 맛있다 맛없다만 하면 돼요. 근데 나는 마시면서 이게 맛이 잘못됐나 잘 됐나 그것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옆에 또르르 와서 앉아 있어요. 또르르 와서 앉아서 나 먹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아니, 맛없어. 그렇죠. 오늘 맛없죠.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나라가 언짢아 하면 모르겠는데 아직도 한 번도 안 가볼 아직도 한 번도 교회 안 가보신 지옥 백성 계십니까? 여러분 봐. 예. 그러니까 그 커피를 마셔도 옆에서 나라는 쪼르륵 붙어서 앉아 있어요. 쪼르륵 와가지고 맛있어요? 맛없어요? 목사님, 이거 원가 얼마에 할까요? 단가 얼마로 잡을까요? 아니, 지가 들어가는 원가를 지가 아는데 좀 제발 좀 지지매야. 사람들 있을 때 원가 얘기 좀 하지 마로. 제발. 이게 목사님 원가고, 그 옆에 손님들, 지금 지 눈으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언니고 오빠인데 다 고객들이요. 그것들 믿지 마로. 나중에 너하고 틀어졌을 때는 쟤 얼마짜리 얼마에 파는 놈이야 저거, 이런다니까. 예전에 내가 강재원 집사하고 어디를 갔어요. 그랬더니 강 집사가 얘가 이거 밥을 못 먹어. 그래서 강 집사도 빨리 먹어 그랬더니 아유 참, 원가를 하니까요 먹기가 힘들어요. 원가를 하니까 먹기가 힘들대야. 내가 강재원 집사 봤는데 원가를 하니까 뭐 몇대야 못 먹겠대야. 그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거기 가서 뭔가의 그 연약함을 찾으려고, 뭔가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 나가는 그것을, 과정을 찾는단 말이에요. 과정을. 그런데 나라가 항상 옆에 붙어가지고요. 옆에 붙어가지고 맛있어요? 맛없어요? 여기다가 설탕을 넣을까요? 뭘 더 넣을까요? 소금을 더 넣어볼까요? 뭘 넣을까요? 옆에서 쫑알쫑알.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철딱선이 없어 보이겠습니까? 마음이 푹 안심이 되겠습니까? 아하, 조명 받으려고 하는구나. 지금 저런 애들이 지금 장사를 스타벅스만큼 못해가지고 가난한 것 같으죠. 하나님은 결국 저런 애들을 높이시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으려고 그래요. 조명을 계속 받으려고 그래요. 조명을. 이런 조명 말고 이건 관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에게 비추는 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것으로 조명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해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취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는 우리에게 뭘 주고 싶은 겁니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복을 주고 싶어. 복을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지. 야, 이제 설교를 들어서 알아. 이제 불완전한, 아이고, 야, 이거 백목이. 불완전한 나에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행실이 불의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했어요. 여러분 잘했습니다. 잘했다. 이건 난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심혜림 사모님하고 김난 집사님 둘이만 먹었다면 잘했어요. 나는 잘했다. 비아냥거리는 거 절대. 잘했다, 이게 잘했다. 그런데 잘했냐 못했냐, 계명을 잘 지켰냐 못 지켰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나는 불완전한 자구나. 난 예전에 아버지한테 말 대답한 게 부모 공경 안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나는 예전에 집사람 결혼기념일날 선물 하나 사주는 게 아내 사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구만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나타나는 불의가 두려운 겁니다. 왜? 나는 불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로소 제가 불완전한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또다시 이야기하잖아요. 저 용전동 때 여러분 제가 1년에 금식을 내가 며칠하고 뭐 며칠하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계명과 명령을 지켜 행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잘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주변 임금방에서 말이죠. 주변 임금방에서, 이 임금방에서 말이야. 이 임금방에서 우리가 제일 큰 교회는 아니지만 나보다 인물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요 갑자기? 이 임금방에, 여러분, 이 임금방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때에 제가 그거를 막 얼마나 불을 뿜떡 표출했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 성도들은 너무 감사하게 아멘 아멘 해줬다고요. 난 그때 그것이요, 욕먹을만 하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죄송합니다, 월등해요. 진짜 저는 월등합니다. 뭐 금식하는 거 월등해요. 뭐 헌금하는 거 난 월등합니다. 진짜 신방하는 거 저 월등합니다. 진짜 뭐 하루 종일도 신방하잖아요. 월등해요. 뭐 금식, 뭐 기도, 설교하는 거 월등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월등히 지켜갈수록 자꾸 뭐가 늘어나야 되는데, 내 불의함이, 내 불완전함 때문에 행하면 행할수록 나타나는 불의가 쌓여져 간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자, 다시 율법과 계명을 하나도 안 지켰어. 불의가 내 율법,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행위로 불의가 드러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런데 말씀을 지킬 생각도 없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지켜 10가지 지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몇 가지 불의가 나타나겠습니까? 10가지 불의가 나타나는 거야. 100가지를 지켜서 100가지 불의가 나타나는 거야. 왜? 나는 불완전하니까.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고 지키는 거 있습니까? 없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불의는 차곡차곡 쌓여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불의는 사라지고 내 의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연약함이라고 한다 이게. 이것을 연약함. 이 연약함을 내가 그렇다고 해서 지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 내 마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의로 여기고 지켜보려고 하는 선한 마음도 쌓여져 가고, 그 말씀이 지켜져 갈 때마다 나타나는 내 불의도 나타나는 거야.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진짜 왜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는지 이제서야 깨달았는데 시작.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아멘이시, 선을 행하려고 그래요. 아멘.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제 이 말씀 지켜야지, 11조라도 더 해야지, 감사라도 더 해야지, 주일도 거룩히 지켜야지, 뭐 또 어떻게 해야지,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이제 직분을 받았으니 목숨 걸고 순종해야지, 충성해야지, 하나씩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선함이 있더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생명을 따라가려고, 이제 여러분 은혜 받고 새벽기도도 나와, 은혜 받고 3일 예배도 나와, 은혜 받고 뭐해 하나씩 더 선을 행하려고 그래. 그런데 여기에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와? 불의가 따라와. 은혜 받았어요. 새벽기도 야라라라라라. 근데 그날은 아다리가 잘 떨어져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또 나왔네. 막 목사님 아멘 막 졸지도 않아. 막 새벽기도 가서 집에 가서 이제 남편 출근도 안 시키고 그냥 하루 종일 자빠져 자도 어쨌든 난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오늘 또 목사님, 그리고 하루 종일 또 이제 또 일어나자마자 전화하지. 집사님 어디야? 오늘 새벽에 목사님 설교 참 은혜스럽더라. 뭔 소리 이게?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니고 나 나왔는데 너는 왜 안 나왔냐 이 소리야. 너는 왜 안 나왔냐. 그 다음날 또 나와. 그랬더니 아다리가 2번 떨어졌어. 어째 이 새끼가 또 나왔어. 내가 그래 진짜 이게 있었던 이 사건이요. 또 나왔어. 그랬더니 막 또 전화를 해. 집사님 나 진짜 눈물 나 죽겠잖아. 왜? 목사님 그 몸으로 이틀 연속 나오시고, 저는 평생에 새벽에도 2번 나오고선
큰 얘기 뭔 얘기야? 너는 왜 그렇게 주의 종을 사랑 안 하냐고 소리야. 7월 14일까지 목사님 때문에 나 반드시 완주할 거야. 그리고 수요일 날 나왔는데 안 나왔어. 이성광 전도사가 나와서 저기요, 저는 설교 안 해요. 일찍 끝나요. 우리 두 삼창아주 기대합니다. 아, 또 날 기억이 다 가까이 왔는데. 나 그때 은혜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조금 이제 은혜가 좀 떨어진 거예요. 아, 이 새끼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네. 자, 그리고 목요일 날이면 나오겠지 했더니 장상원 전사가 또 나와서 장상원 전사 어제 말씀 은혜 받으셨죠? 아멘 하면서 이제 또 나온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또 좀 약간 열의가 떨어져. 뭐 금요일 날은 나오겠지 싶어서 또 금요일 날 새벽에 맨 앞자리에 앉았더니 이번에는 부교육자들도 안 나오고 전도사님들도 안 나오고 보니까 담임 사모님도 없고 5분이 지났는데 그제서야 헐레벌떡 이성광 전사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좀 늦었는데 회개하겠습니다 하고선 또 설교도 안 하고 10분 뭐라고 하더니 하나님 저 예배 늦었습니다. 이런 죄인이 전도사라니. 또 날 기하기 가까이 왔는데. 막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지켜가면 지켜갈수록 자기 속에 있는 불의가 하나씩 더 드러나서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행위에 의가 나타나고 자신의 불의가 가려지니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아무개 집사가 말이야,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그냥 홀랑 나가가지고 내가 기도가 못했다고 했었고 말이야. 기도하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집사가 기약이 가까이 왔다고 막 울부짖느냐고 내가 기도의 줄이 끊어졌다고 했었고. 아니 도대체 그 양반이 붙잡고 있는 기도줄은 썩은 동아줄이요, 뭔 줄을 붙잡고 있길래 기도줄이 끊어져? 에이? 기도줄이 무슨 정신줄도 아니고 그것이. 그러니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요거 얘기해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더 지키고 한 말씀이라도 더 지켜 행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선함이 있는데, 이 선함은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왜? 말씀으로 계속 조명받고, 아멘 아멘, 말씀으로 계속 조명받고 이 불완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복주기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속 자기의 불완전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불의를 들춰내는 거죠. 부족함을 들춰내는 거죠. 야, 경우는 하면 하는 거지. 부족함을 들춰내는 거죠. 계속 부족함을 들춰내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 가고 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야 되지 않겠나. 그게 복 받는 길을 가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내가 지금 담임 목사 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을 얻고 내 인생을 계획해 가지만 내 인생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이 내 앞에 펼쳐져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에요? 종찬이 한번 일어나 봐봐. 종찬이 올해 나이가 몇 살이요? 38살이래요. 어려 보여서 그렇지. 어려서 보여. 지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종찬이 삼촌을 가까이서 보니까 그럭저럭 괜찮더랴. 혜진아 용기 가져도 되겠어. 그럭저럭 괜찮다. 여러분 38살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너 불렀을 때 결혼시키려고 중매 서고 그날 선보려고 부르는 거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그랬지. 이게 자다가 밥 챙겨 먹다 날벼락을 받은 거예요. 밥그릇 딸그닥 대고 있더라니까. 전화했더니 그래 그냥 끊었어요. 밥 먹는다는데 어떡해요. 목사님 필요하시면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밥 먹고 있다는데 인자 밥 먹는데 어떡해요. 그럼 인자 끊자 해서 끊어버렸지 뭐 어떡해요. 그러고 있다가 조금 지나서 얘가 아직 우리 교회 패턴을 모르니까 지금
주일 저녁 예배를 끝나고 쓰러져도 시원찮을 판국에 목사님이 자기한테 전화해서 뭔가 자기의 인생에 큰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하잖아. 그리고 전화를 했지. 다시 뭐하냐 그랬더니 밥그릇을 챙기고 있는 것 같아. 밥 먹으려고 그냥 야 먹지 말고 하라. 이제서야 얘기를 해. 이제서야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밥을 챙기고 있는데 나 먹고 가면 안 돼. 이런 뉘앙스? 그래서 그냥 오라고 했더니 헐레벌떡 오르는 그릇 깨지는 소리가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려. 그 앞에 혜진이 있었거든요. 혜진이랑 이미 다 얘기해서 야 십자가의 길 가라. 고난과 고통은 잠시다. 그리고 혜진이에게 쫙 설득을 한 후에 이제 혜진아 내가 종찬이 부를 건데 있을래 말래 그랬더니 있겠다는 거예요. 매도 먼저 맞겠다고. 어차피 목사님 결정하신 바 그냥 따라가겠다고 다 마음의 다짐을 이렇게 하고 종찬이가 온다는데 이게 기다렸다고요. 왔어요. 종찬이가 왔는데 목사님 하고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이제 이게 느낌이 이상하잖아. 혼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아리까리한데 그 앞에 이름도 모르는 처자가 앉아있고 같이 뭔 신방을 받나. 그 짧은 0. 몇몇 초 사이에 수없이 많은 생각이 굴러가겠지. 목양실에 신발 한 짝을 벗고 들어서는 순간 혜진이랑 결혼하라고 했을 때 얘가 진짜로 넙죽절하더라고요. 넙죽절하더니 생각도 아니요. 감사합니다. 불쌍한 인생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불쌍한 인생 사는 거지만 누군가에겐 짐이라고요. 자, 봐. 지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예전에 기도 시작할 때 몇 개월 전에 물어봤어요. 너 장가는 가고 싶냐 그랬더니 장가는 가야죠. 뭐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도 기다리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에 자기가 하나님 자기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가정이라는 약속이 그날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 말이에요. 그것도 저런 혜진 같은 애한테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 그걸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힘이 온 겁니다. 힘이 온 거예요. 힘이 와. 내가 계획해도 이룰 수 없고 뜻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이룰 수 있는 힘이 내게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종찬이 이 교회 오고 얼마 지나지 않음부터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계속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안 되겠다 성광전사님 종찬이 지금 방구석에다가 한번 출연시켜가지고 전 성도들에게 보여줘요. 뭔 소리예요? 혜진이 보게 해라 이거예요. 혜진이 보게 해라. 지금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 같지만 이미 저쪽부터 1년 2년 전부터 이걸 계획을 해갖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는 몰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지금 뭐 하나님께서 지금 뭐 만약에 앞에 날마다 샐러드가 됐던 뭐 우리 윤정훈 집사님 사업장이 됐던 몇 년 전부터 지금 내 앞에서는 실패와 좌절이지만 나한테는 고통과 고난이지만 저 몇 년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정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 이루어갈 수 있는 힘 예비하고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맞지? 이걸 복이라고 그래요. 이 복된 소식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오늘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연약함을 조명하게 해라.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마을 어귀를 이렇게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삭개오라는 놈이 있네. 잠이 삭개오? 삭개오라는 놈이 있어. 삭개오. 근데 이 삭개오는 율법적으로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율법적이 아니라 이제 세리장. 이 세리장이 누구예요? 지금 틀림없이 이놈은 유대인이야. 근데 로마인에게 세금을 뜯어다가 갖다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동족이 돈을 뜯어다가 로마에다가 갖다 바쳐. 뜯은 거 다 나갔다 주면 몰라. 야, 제가 막 로마 황제가 100만 원씩 내려간다. 100만 원 뜯어서 로마가 원하는 것 50만 원만 넣어주고 나머지 50만 원 자기가 가질 수도 있는 놈이 세리장인 겁니다. 근데 저는 세리장이 삭개오가
그렇게까지는 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동족에게 돈을 뜯어다가 로마 사람들에게 황제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듯 세금을 갖다 바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겠지. 그런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그자의 집에 머무르는 거예요. 율법에서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함께 만남을 가지시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흠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연약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여기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무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더라도 그들은 불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지키면 지킬수록 지키는 말씀의 분량과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뭐가 더 드러나? 불의가 쌓여져 가는 겁니다. 내 속에서는 선한 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생각과 그것으로 인하여 악한 것이 함께 들어오더란 말이야. 악한 것이. 이게 로마서 7장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믿음이 내 속에 있는데 그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속에 함께 모두 불의도 같이 쌓여지더라.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이 죄가 더한 곳에, 이 죄가 더해져가는 이곳에, 죄가 점점 더해져가는 이곳에, 불의가 점점 더해져가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지켜나갈 때 나는 불완전한 자로서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 불의한 것이 쌓일 수밖에 없으므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것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행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멘 아멘. 나의 의의를 행하려고 하는 행위로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행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고, 아멘이죠. 내 속에 있는 불의가 드러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게 도와달라고. 이게 불순종에 한번 매이면요, 불순종이란 죄에 한번 매여버리면 해결을 하셨는데도 거기에 묶여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유했다고 하면요, 지가 지금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려고 그래요. 안 되죠. 이게 율법과 복음이 얼마나 깊이 조화가 돼야 되겠습니까? 매이지도 말되 방종하지도 말자. 매이지도 말되 방임하지는 말자. 이게 다시,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면 지켜질수록 내 불완전 때문에 불의가 더욱더 더해져 가는데, 아버지, 이 불완전함이 더해져 갈 때마다 그 불완전함을 내가 먼저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불완전한 불의가 계속 드러나는 죄가 쌓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더하더라 말이에요. 깨닫고 또 들어가고, 깨닫고 또 들어가고, 깨닫고 또 들어가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믿음, 이 믿음,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어찌 너는 저주받은 저 죄인들과 놀려고 하냐? 왜 저 삭개오 집에 있느냐? 한번 요거 읽어보시죠.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가로되. 자, 외람된 말이야. 여기도 말쟁이가 있어. 아, 이건 설교의 부재 정도는 말쟁이. 오른쪽 앞을 간지고 말쟁이 되지 말자. 3번만 시작. 말쟁이 되지. 말쟁이 되지. 야, 우리 교회 말쟁이, 진짜 은혜가 더한 곳에요. 말쟁이 역사가 센 거 아세요? 이 말쟁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또 믿음 연약한 집사님 여러분, 야, 말쟁이한테 걸린 것에 대해서 상처받지도 말고, 원래 그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와 같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 아픈 제 아픈 손가락입니다. 내 아픈 손가락이야. 세연중앙교회 목사님 설교 은혜된다고 해서 왔더니 성도 사이에서의 관계는 성도지간에는 사랑이 없어서 못 당기겠어요. 여러분, 속지도 말자. 말쟁이에 걸리지도 말자.
말쟁이에 걸렸다고 시험 들지도 말자. 절대로. 이따 조금 있다가 5분 뒤에 다시 설교할 겁니다. 수근수근거려. 수근수근. 집사님, 정세희 집사님 봤어요? 수근수근. 집사님, 송세희 봤어요? 송세희. 신랑 입장하는데 아주 이렇게 가는데 슬기 아까워 죽는 줄 알았잖아.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아까워 죽을 뻔했어. 그날 세희 가르마 갈른 거 봤지? 그게 30대가 할 일이요. 그게 말쟁이들이요, 덫을 딱 치고 하나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거는 무슨 제강 씹어서 쓴물 단물 다 뽑아놓고 그거를 버리기나 하면 다시 살 텐데 그거 다시 벽에다 붙여놔. 그리고 조금 씹다가 좀 지루하면 요거 다시 떼어서 또 씹어. 나는 우리 사랑하는 새은중앙 성도들이 옳든 그러든 말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샬롬. 좀 샬롬. 옆 사람 좀 보고 샬롬 좀 해줘라. 샬롬. 나는 좀 제발 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들을 버리고 가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파. 진짜 아파요. 새끼손가락이 진짜 아파. 말쟁이 안 되기로 약속해줘.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같이 잘 조화된다. 뭘 조화가 돼요? 이건 귀신 들린 거지. 이게 무슨 옛날 그 아이돌 그룹, 여성 그룹인데 약속 막 요지랄하면서 약속해줘. 좀 약속하려 안 하려 여러분? 나 진짜 죽겠어요. 여러분, 한 영혼 살리려면 여러분, 이게 지금 담임 목사가 얼마나 허리띠를 조여매야 되는 줄 알아? 응? 담임 목사님이 막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이 충만한 넘교회는 따라오지도 못할 만한 이 영적 분량을 뭘로 다 톡 날려먹어. 말쟁이들 한 말로 그냥 다 넘겨버려. 목사님, 은혜가 되는데요, 그 교회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연락도 안 받아. 그리고 구역장 보고서 보면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다른 데로 이사가면 제발 좀 말쟁이들 좀 하지 마. 지금부터 단톡방 다 없어. 단톡방 다 없어. 구역장 방 외에 다른 거 단톡방 다 없어.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한 번 씹기. 무슨 우리가 일진이요 뭐야. 말쟁이 일진 그룹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엄청나다고. 또 이게 또 아니 그거 씹으면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까? 그렇게 씹으면 여러분들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그 헤아림으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헤아림을 당한대잖아요. 모였다면 그냥 말쟁이. 거기 하나 걸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무슨 여기가 대통령 후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신상을 털으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언제는 뭐 했었고 어느 교회 다녔었고 뭐 했고 남편은 뭐 하고 뭘 그렇게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영혼 상태나 신경 쓰세요. 구역이 6명인데 총 인원이 4요. 그럼 2명이 빠진 건 어떻게 하나요? 이거 그 사람은 왜 빼놨대? 말이 안 통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씹어야 하는데 안 씹혀. 아니면 그 2사람 빠진 그 사람을 씹거나. 거기 보면 막 세상 시종잡배들이 하지도 않은 단어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속에 단어가, 아이고, 내가 어느 한 단톡방을 한번 뒤집어 까본 적이 있는데요. 아이고, 읍시야. 아멘 드려 빨리. 읍시야, 그냥 읍시야 그거. 그것도 예수를 믿는 믿음도 지질이 없는 사람들이 그 대화를 주도하게 하고 말이야. 예수 피냐 아니냐 이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 집사는 뭐냐 아니냐, 이거냐 저거냐, 그 내용이 그 단톡방, 그거 여러분 저 위에 공중에 예수 재림하실 때 그 단톡방에 있는 사람 들림 받겠습니까? 그것이 무거워서 못 올라가지. 깨닫고 뻐개버려. 그 사람들과 소통 안 해도 돼.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가로막히는 것들은 다 뻐개버려.
무엇이 우리 세연중앙교회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기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추진할 일이 그렇게 많어. 좀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것 좀 하지 말아요. 좀 하지 말라는 것 좀. 이게 무슨 여러분들의 영혼의 영생에 도움이 됩니까? 이거 그룹 만든 사람들이 주일 예배 죽을 힘을 다해 드리는 거 봤어요? 목숨 걸고 주일 지키고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 봤냐고. 뭐가 유익이고 뭐가 손해나는 것쯤은 알아들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이뤄갈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누가 언짢은 거죠? 지금 방 있는 사람 언짢지? 누가 들켰지? 지금 식은땀 나지? 누가 들켰지? 누가 들켰지? 항상 범인은 초조하기 나름이야. 이렇게 해서 아멘이요 하면 아멘. 아멘. 자, 다시 그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면 행할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 앞에 나는 완전할 수 없는 자잖아요. 예수 죽인 것부터가 완전하지 못한 자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으러 가면 갈수록 내 불완전함 때문에 내 불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나는 말이다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밝은 빛된 부분을 조명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게요. 빛처럼 보이지만 어둠을 비추러 왔다 이거지. 나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 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뜻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르라는 거예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그 죄인의 구주로 그 죄인의 친구로 왔다는 거예요. 이걸 조명이라고 한다. 어두워서 읽어도 모르지. 아유 경호 잘하네 경호 잘하네. 하나님 말씀이 이거 비추겠어요? 경호가 요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요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가기 힘든 건 알지만 뒤서 우리가 기도할 테니 한번 그 길을 가봤으면 좋겠는데. 조명. 아멘. 조명.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불의하고 불완전한 것을 계속 조명하신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을 통하여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불의가 쌓일 수밖에 없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한다지만 이 불순종이 나를 지옥에 보낼 힘이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예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날 살리셨구나. 살린 은혜 감사해서 주일도 지키러 가고 감사도 하러 가고 말이야. 전도도 하러 가고 성도 사랑하러 가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데 이 가는 행위가 의로워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행위가 넓어지고 행위가 깊어지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범주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뭐가 불의가 같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내 불완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불의가 드러날 때 제일 먼저 예수 고난 예수 피의 희생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 가뿐히 이 불의를 피의 복음 피의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냥 집어치워버리고 끝까지 하나님 약속된 복을 이루러 가는 일에 전력 투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연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연약. 믿음은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7월 14일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난 예수 고난 예수 피의 희생의 약속이 돼. 고쳐졌냐 안 고쳐졌냐가 아니라 방해하는 자를 향해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 불의를 찾아내고 그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함의 의의를 드러냈던 것을 전부 다 회개하고
불의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예수 고난 예수 피의 희생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고 개의치 않고 연연치 않고 짓밟으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낫냐 안 낫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지. 내 영생, 약속된 영생을 방해하지 못하고 약속된 복, 이 약속된 복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불순종은, 죄송합니다, 불순종이라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투른 것이다.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에 아직 서투른 거야.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믿음의 초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리고 너희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이루어가라. 서투른 거야. 오늘 부모 공경하지 못한 불의가 드러나네. 부모 공경을 안 한 것은 불순종이지만, 율법의 불순종이지만,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또 드러나. 불의한 것이 또 드러나. 아멘이시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덤볐냐 안 덤볐냐 이걸로 따지지 말고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한 것, 안 한 거, 이건 완전 계명의 불순종이지. 이것을 찾아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공경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명진이 아침에 얼마나 뒤지게 혼났습니까? 예? 아빠 잘못했어요. 쳐다보고 싹 고개를 돌렸어요. 마음이 어떻겠어 지금? 관도 이 새끼야 이러겠어요? 아니면 뚱찌뚱찌하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쫄깃쫄깃 하겠습니까? 봐, 쟤는 부모 공경을 안 한 계명의 불순종입니까? 그것을 어쨌든 나름대로 회개하고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떠나지 않아 보려고 했는데, 오늘 공교롭게 아침에 예배를 늦게 오는 바람에 아버지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 부모 공경을 안 한 겁니까? 공교롭게 해보려다가 불의가 드러난 겁니까? 불의가 드러난 거지. 이것은 불순종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제가 서투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 믿음을 온전케 해나가는 길에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우리의 불의를 의롭다 여겨주실 예수를 바라보며 계속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뭘? 불의를 찾아내라. 이게 그것이 연약이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다. 이게 연약함이다. 지금 저도 열심히 설교하고 있지만 여기서 내가 이 정도만 설교하라고 그래? 불순종, 율법의 불순종. 아버지 오늘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뜻을 잘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내가 왜 그 말을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 이 나타난 불의, 이 불순종의 죄, 목숨 걸고 성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불순종한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불의를 회개하는 겁니까? 율법의 계명의 불순종을 회개하는 겁니까? 불의. 아멘. 이건 지금 믿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향해 싸워가는 거예요. 아버지, 시간을 아끼라고, 세월을 아끼라고 한 말씀에 불순종됐습니다. 오늘 제가 심장 혈압이 낮아지는 바람에 낮 예배 끝나고 한 2시간을 하나님 제가 자빠져 잤습니다. 주여, 이 한다고 했는데 이 불의가, 여러분 이거는 율법의 불순종입니까? 불의입니까? 한다고 했는데 이게 혈압 때문에 쓰러졌잖아요. 이걸 그렇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에 틀림없이 불순종된, 지킬 수 없는 내 불의가 나타났으니, 마침내 나타났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고난 예수 피를 인정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 빨리 피로 덮어버리고 얼렁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의롭다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고난을 높여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에게 주마 약속하시는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조명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조명을 한단 말이에요. 밝은 부분을 비추는 게 아니고 어두운 곳을 비춰요. 의로운 곳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곳을 비춥니다. 왜? 그 말씀은 나를 온전케 해나가셔야 되니까, 나를 의롭다 여겨주셔야 되니까 계속 나를 비춥니다. 나를 계속 비춥니다. 얼마나 이게 어두움입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비춰주잖아요. 예수의 찔림으로 비추고, 고난으로 비추고, 죽임으로 비추고, 희생으로 비춰주잖아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좌절과 절망에 묶여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림에 의하여 이 말씀에 순종된 것으로 내 영혼은 기뻐하게 도와주시되, 내 영혼은 기뻐하게 도와주시되, 이 행위에 의해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 이 행위 속에서 나타난 내 불의를 철저히 예수 고난 예수 피 앞에 더욱더 묻혀지게 도와주십시오. 아주 묻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막 얼마나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이 깨달아지거든, 그 연약함이 깨달아지거든 머무르지 말고 즉각 무릎을 꿇고 약속된 복 주세요. 오늘도 영생이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약속하신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이 한 움큼씩 내가 예수의 고난과 피로 불의를 덮어 인정하는 믿음이 생긴 만큼 60배, 10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 아들 예수 고난받게 하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연약함을 담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의 죽음을 인정하고 높이고 영화롭게 해드리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셨다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날이 맥추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기억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초실하셨다. 이게 구약에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초실절날 물온대수하고 다 모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도 내가 불완전한 연유로 인하여 불의가 자꾸 생성이 되죠. 누가 필요한 겁니까? 누가 필요한 겁니까?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의 고난과 희생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몸을 와서 보이라. 몸을 와서 보이래. 몸을 와서 보이래. 내 불의한 모습을 와서 보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와서 보여라. 그리고 그냥 오지 말아라. 감사를 가지고 와라. 이런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유다서에서는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는 어떤 원망하는 특징이 있다. 원망하는 특징이 두 번째, 불만을 토하는 자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봐.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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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세 번째, 그 정욕대로 행하느냐. 뭘 아이고 언니 정욕대로 행하느냐. 언니 오늘 그 집사 봤어? 아우 오늘 그 집사 좀 봐. 아우 뭐 아무개 집사 오늘 요즘 돈 많이 버나 봐. 어우 슬리퍼 신고 온 거 봐. 슬리퍼가 야 닥스더라. 아우 닥스더라. 어우 그거 10만 원은 줬을 것 같은데 슬리퍼를 10만 원에다 10만 원이나 주고 슬리퍼를 사냐? 아우 나는 쿠팡에서 만 원짜리도 주문하다. 쿠팡에서 만 원짜리 신어. 놈 10만 원 신는 것 같다 뭐라 하지 말고. 그러니 맨 수준이 10만 원이 만 원이지. 알뜰한 거하고 공상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멘 좀요.
놈이 무슨 뭐 이 명품을 신던, 아유 그냥 가렵네. 놈이 명품을 신던, 구멍난 양말을 신던, 뭔 그렇게 상관요? 에? 언니 오늘 그 집사 치마 봤어? 헐, 요즘 코로나 시대 때 돈 좀 보내비다. 헌금은 했나 몰라. 너나 해요, 너나. 넘 걱정하지 말고, 넘 상급 싸줄 생각하지 말고 정욕대로 행하고 말이야. 그리고 입으로 자랑을, 나는 그렇게 돈 있어도 목사님 구멍난 양말 사들이지, 나는 그렇게 10만 원 20만 원짜리 쓰리빠 사는 데는 돈 쓰진 않아. 내 말은 해줘봐 좀.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행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할 길도 막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끊어내고, 참 고통이죠.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 자고. 여기 또 나오잖아. 19절 시작. 당 짓는다. 자, 우리 교회 당 있다 없다? 있다고 강하게 얘기해요, 빨리. 우리 교회 당 있다 없다? 있다. 내가 볼 때는 한 8개쯤 있습니다. 누구파 그리고 우봉파. 물론 그 조직을 아우르는 건 나요. 근데 요즘 이 조직 간에 이 계파 싸움이 너무 치열해. 좀 안 치열하면 좀 내가 마귀랑 싸우는데 좀 힘있게 나갈 텐데 너무 이 계파 싸움이 치열해요.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이지. 두 번째, 이건 좀 더 세게 아멘 해줘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감을 얻어가지고 나름 죽을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해 보려고, 성도들 사랑해 보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 조금이라도 사랑까지는 원하지도 않아. 사랑까지는 원하지도 않아. 한번 관심 가져보려고 애쓰시면 아멘입니다. 좀 나 좀 도와줘요. 나 그 개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네. 난 그 당 짓는 거 흐트러뜨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더 큰 거 못 맡기십니다. 지금 저 세상 막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뭐 카카오톡방이 뭐 때문에 기분 나쁘다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내가 이거나 심판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지금? 지금 세상에 대한민국 대전 시내 바닥만 해도요, 지옥 가는 영혼이 100만 명이 넘어요. 지옥 가는 영혼이 100만 명. 지금 우리는 지금 이걸 어떻게 점령해서 이 땅을 통째로 사서 땅값 확 올린 다음에 후딱 팔아놓고 자 옥천으로 가서 수만 평 사놓고 그냥 거기서 그냥 한 10,000평 교회 져놓고 그냥 일단 들어와서 영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갈 길이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당 정리하느냐고 바빠. 누가 뭐랬대요, 목사님? 그럼 또 거기 가서 심판 봐야 돼요. 사모님 뭐 이랬대. 거기 가서 또 심판 봐야 돼요. 심판 봐야 돼요. 제 목회 발목이 잡히는 정도는 아니요. 그게 목회니까.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충분한 화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있을 힘 다 허비하고, 이제 여러분 한 9분응선쯤 올라갔는데 이제 더 올라갈 힘이 없어서 결승점에 못 올라가면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지. 제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능력 있게 설교하고 조금 더 성도를 더 사랑할 터이니, 여러분 우리 연약한 거 오늘 예수 앞에 내려놓고 당 짓는 거 내려놓길 바라요. 육에 속한 자 되지 말고 성령에 속한 자 되라. 이게 성령에 속한 자 시작. 이 사람을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다. 이게 연약한 자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깨달은 분량만큼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약속을 믿고 약속된 영생과 약속된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에 한 움큼 더 다가서는 자 되길 바랍니다. 이전 것을 다 버려야겠지. 이전 것은 다 버려야겠지. 어때요? 경자야, 이전 것은 다 버려야겠지. 다 버려야지. 내려놔야지. 내려놔야겠지. 다 내려놔야지. 내려놔야. 내려놔야. 나를 부인해야. 부인. 예, 하나님께서 예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내 연약함을 담당하셨도다. 나를 부인하고 담당하셨도다. 부인하고. 오늘 들려진 말씀 깨달은 만큼 기도의 힘으로 폭발적이게 터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 자, 죄송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자, 연약함에 대해서 빨리 30초씩 설명해요. 샬롬. 두 주먹 불 건지시겠습니다. 하나님, 알지도 듣지도 깨달아지도 못했던 이 말씀을 오늘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건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로 보지 아니하시도록 내 오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연약함을 예수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사실을 내가 결단코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약속된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으로 오늘 성큼 다가서는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전부 내려놓고 오늘 들려진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생각과 삶 속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기도 필요한 사람은 주여 삼창 부르고 나오시고, 담임 사모 필요한 사람은 일어나시고, 찬양단과 1분단, 2분단 이채영 목사님, 그리고 3분단, 4분단이 이문선 목사님,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